아담과 하와의 이 사건은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교훈이 되고 거울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 어마어마한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걸 다스리는 권세를 두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이 두 사람이 결론은 망하게 됐는데 그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대. 이게 일반적으로 알고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너 저거 먹으면 죽어. 하나님 말씀하셨죠. 간귀한 뱀, 간사한 뱀 먹어도 죽지 않아. 하나님은 죽는다. 뱀은 죽지 않는다. 자, 이제 하와가 양쪽 말을 들었으면은 어떤 말을 믿어야 할 것인가? 어떤 말을 들어야 할 것인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분별이에요, 분별. 지금 이야기한 대로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가면 갈수록 성경의 에스겔을 보게 되면 내가 세운 선지자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다. 여우의 특징이 뭐죠? 지금 창세기 여기에 뱀을 뭐라고 그랬죠? 아주 이러한 주의 목자들이 얼마나 한국교회에 많은지 몰라요. 먹이면 안 될 꼴을, 전하면 안 될 것을 수백 번 나는 강조했습니다.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거 먹으면 망한다. 간교하고 간사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안 믿고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마음에 부담되는 설교는 안 들으려고 합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넌 저거 먹으면 죽는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간교한 뱀은 먹어도 안 죽는다.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분별을 못하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걸 왜 먹었느냐? 먹으면 죽는다는 말을 왜 들었느냐? 왜 믿었느냐? 이게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통해서 알아야 할 건 많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로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그 분별력이 있어서 안 먹었으면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죠.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글쎄. 이게 얼마나 존귀한 그 축복이에요. 분별을 못 해가지고 그냥 망했어요. 레위기 11장 47절 말씀도 같은 말씀을 했어요.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분별해라. 이거는 다시 강조하지만 마지막 때의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감난산에 가서 앉아 계실 때에 네 제자가 가서 물었지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은 뭐냐? 마지막 때에 이렇게 간사하고 간교하게 성도들을 미혹하는, 성도들을 속이는 그 말을 먹으면, 그 설교를 들으면 망한다, 너 죽는다, 분별을 못해요.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거는 분별 못하니까 사기꾼한테 사기 당하죠. 또 분별을 못하니까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죠. 따라가던 것에 속았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먹고 나서 보니까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따라가던 것에 속았다. 먹고 난 후에 보니까 속았다. 아, 미혹당했구나. 이미 그때는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별력이다. 이 분별력. 제일 첫째, 분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비진리의 말씀, 내가 믿어야 할 말씀, 믿지 말아야 할 말씀, 내가 들어야 할 말씀, 듣지 말아야 할 말씀.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죠. 다시, 듣지 말아야 할 설교를 내가 들었다. 믿지 말아야 할 말을 내가 믿었다. 그런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지. 내가 나가는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설교를 내가 듣는가, 수백 번 나는 강조했습니다. 왜냐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을 분별을 하지 못하면 불행해집니다, 나중에. 근데 성도들은 강단에서 목사님이 하는 설교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믿고 받아들이는데, 수백 번 여러분들에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이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은혜가 바닥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진 믿음을, 또 그 영혼을, 또 죽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여러분들을 소생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대교회식으로, 성도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죽었는데 그 죽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있는데 왜 죽습니까? 왜 믿음이 떨어집니까? 이 세상에 어떤 말 가지고도 죽은 심령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 유명한 무슨 말을 할지라도요, 절대 떨어진 믿음을 다시 살릴 수는 없어요. 만약에 세상에 다른 말로
그 영혼을 소장시킨다면 이 하나님 말씀 소용없죠. 이해가 갑니까? 없어요. 딱 하나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죽었는데 살아나야 될 텐데 점점 죽어가고 있으니 이게 웬일이냐 이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얼마나 많은 죽은 뼈가 있었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들의 심령 속에 상기가 타락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기를 불어넣는 에스겔 같은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정말 목사의 사명은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양을 먹여라. 그러니까 뭘 먹이냐 이거 뭘 먹이냐. 지금 먹이지 말아야 할 것들을 지금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들이 그 양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절 같은 데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건 초장이라는 건 깨끗한 목장이에요. 오염되지 않는 거,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거, 세상 물결이 들어오지 않는 거, 잔잔한 물가로 주님의 그 깊은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깊은 은혜, 누가 지금 이렇게 합니까? 없다는 결론이에요. 생명 아닌 걸 지금 먹이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점점 더 죽어가요. 이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자꾸 살아나야 될 텐데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상기가 없어지니 어떤 방법으로 저들을 살릴 거예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17장 17절 하나님 말씀만 진리라고 그랬죠. 다른 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뭐가 진리입니까? 진리는 딱 하나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예요. 자, 세 번째는 시편 104편 50절을 보면 이건 우리가 너무 수백 번 들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다른 건 안 돼요. 아무리 유명한 학문이라도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없고 아무리 유명한 철학적인 문학적인 설교라도 우리 영혼의 양식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간단히 생각하세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웃기는 설교를 하고 아무리 철학적인 설교를 해도 그 말씀이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무효다. 난 이렇게 결론 내려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건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나오는 거지 세상에 예화 들으려고 여기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왜 분별을 못합니까? 창세기 6장 8절 하나님의 말씀만 언약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요셉이나 다윗이나 노아나 모든 아브라함이나 언약을 하실 적에 뭘로 했어요? 말씀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행복의 설교가 언약이 될 수 있어요, 글쎄. 시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 운동력이 있어요. 다른 건 다 죽었어요. 살아있는 말이 아니에요. 다 죽어 있어요.
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야 우리가 말씀의 수술을 받고 우리가 털어버릴 건 털어버리고 뽑아버릴 건 뽑아버릴 텐데 말씀의 수술이 없으니 옛날 근성, 옛날 버릇, 옛날 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잠언 20장 6절 내 말에 제발 더하지 마라. 아주 하나님 부탁하신 거예요. 제발 내 말에 더하지 마라. 왜 내 말에 네 말을 하고 세상 말을 하느냐. 이걸 모든 주의 종들이 이거 심각하게 받아야 돼요. 그럼 목사님들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봤을 거 아니에요? 자, 이 말씀과 연결되는 거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 말에 더하지도 마라 빼지도 마라. 고린도후서 2장 17절 내 말을 혼자 포기하지 마라. 이거 막 더하니까 막 짬뽕으로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혼자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1장 22절을 보면 어떻게 해요? 포도주에다 물 타지 마라. 혼자 포기하는 게 자꾸 혼란스럽게요.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 1장 7절 복음이 변질이 돼요. 맞죠?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 풀고 사설이 풀고 하나님 말씀에다 세상 걸 막 더하고 짬뽕을 만드니까 복음이 변질되죠.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상한 음식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변질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변질됐다. 하나님 말씀이 나오면 혼자 받아요. 이런 것들을 성도들이 분별해야 될 텐데 분별을 못하고 변질된 복음, 혼잡스러운 복음, 섞은 복음 이걸 받아 먹으니 그 영혼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두 번째, 또 이 말씀도 수백 번 내가 강조했어요. 목사의 분별을 해라. 목사의 분별을 하지 못하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지요? 변질된, 혼잡한, 포도주에다 물탄, 하나님 말씀에다가 더하는 그러니까 목사 분별이죠. 전에도 내가 여러분들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런 목사 만나면 어떻게 될 거냐 이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싹거는 목자 아니다. 아니에요. 목사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목사 밑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있다 한다면 불행 중에 불행한 성도가 되겠죠. 두 번째, 예레미야 50장 6절 내가 세운 목자들이 내 양떼들을 곁길로 끌고 간다. 주님 앞으로 인도를 하고 주님 앞으로 끌고 가야죠. 세상으로 끌고 가면 안 되죠. 참 곁길로 끌고 가니까 아모스 2장 몇 절을 보면 따라가던 곳에 그러니까 따라갔다는 그 뜻은 뭐냐? 그 목자의 말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대로 믿은 거예요. 속았죠. 예레미야 23장 30절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 나쁘셨던 것 같아요.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는 것은 그냥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 거예요, 목사들이. 그러니 이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분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에스겔 13장 1절부터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다. 간교하고 간사한, 영은 신경 없어요. 성도들의 영은 관심 없어요. 책망에 설교 안 하는 게 이 여우 같은 목사의 특징이에요. 책망 안 해요. 권면도 안 해요. 훈계도 안 해요. 참 좋지요? 됐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간사하다, 간교하다. 아니, 여러분, 병든 성도 있으면 병들었다 이야기해 줘야죠. 쭉정이 같은 성도 있으면 쭉정이다 이야기해 줘야죠. 이걸 안 해주면 어떡하냐 이거야. 예레미야 23장 25절,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 많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말씀도 안 하셨어. 보여주지도 않으셨어.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는 거예요. 영적 사기꾼. 마태복음 15장 14절, 소경된 인도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죽어요. 진실하지 못한 목사, 돈 좋아하는 목사, 놀러 다니기 좋아하는 목사, 말씀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는 목사, 설교 준비도 안 하는 목사, 다른 목사 설교 모방해서 비빔밥 만들어 양떼들에게 먹이는 목사, 설교와 생활이 다른 목사, 천국의 소망이 없이 이 땅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목사 대반입니다. 정말 많습니다. 이런 목사를 만나면 나중에 비참해집니다. 비참한 성도 되지 않으려면 제발 말씀의 분별, 목사의 분별 꼭 하십시오.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농담으로 설마로 듣지 마세요. 양은 목자 잘 만나야 합니다. 이거 외에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불행한 성도 되지 않으려면 꼭 목사의 분별, 말씀의 분별 잘 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주로 행복의 설교, 축복의 설교, 잘 사는 설교, 성공하는 설교, 출세하는 설교 듣지 마십시오. 그 중에 속임이 있어요. 그 중에 미혹이 있어요. 참 목자는 그렇게 상한 떡 성도들에게 먹이지 않습니다. 포도주당 물 타서 먹이지 않습니다. 지혜가 있는 목사가 잘해야 성도가 사는구나. 이걸 아는 목사는 절대 세상 말 안 합니다. 그러한 성도, 그러한 목사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